할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제가 목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장자 축복을 받기 위하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마침내는 장자 축복을 받은 이 야곱. 장자 축복과 약속을 갖고 있던 야곱이지만 두려운 건 두려운 거야. 그죠? 여전히 힘든 건 힘든 거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상고해 보았죠. 그리고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꿈속에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유일한 통로를 보여줬고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이 사닥다리를 우리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선포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될 수도 없고 성취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죠. 잠에서 깨어 야곱은 깨달았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군요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또 부르시며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시는 그 유일하신 통로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 벳엘.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게 바로 신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해준 유일한 사닥다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는 연결지어 봐야 됨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서원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맞아서 내가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자서 그것을 돌을 세워놓고 거기 기름 부은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즉 우리가 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심정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약속을 받은, 그래서 그 약속을 적용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서원, 즉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하나님만 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또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란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신앙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셨대. 이삭에게 이렇게 행하셨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르셨대. 어려운 중에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더래. 만나를 주셨대. 메추라기를 주셨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셨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성경적 이야기들을 우리는 배우고 듣고 신앙이 성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듣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이란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눈으로 본다는 것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즉 체험하는 거고 내 것으로 믿는 거고 그게 나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켜 행하는 거. 즉 적용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삶에 이게 적용되는 거. 추적하여 사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고 내가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안착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게 느껴지고 그것이 정말 내 얘기구나라고 하는 그 믿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약속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누구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하고 못하고 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성경이 이거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말년에 이제 하나님이 장성한 자리까지 인도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그 수준에서 야곱의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삭의 하나님도 아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는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래도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자들을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라고 하는 분,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게 하는 것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 진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적용시켜 주시고 그게 나의 것이라고 믿어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 즉 그러한 자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야곱이 엄마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가 장자 축복까지 받았는데 왜 두려움에 떨어? 지금 사실 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에서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어. 에서는 차라리 가해자예요. 그죠? 힘으로 압제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라반네 집에를 가서 도망자로 라반네 집에 갔을 때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고 얼마나 부모님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 그 긴 시간을 왜 살아야 되며 또 라반네 집에 가서 편했나요? 아니요. 열심히 일했고 죽도록 일했는데 그 일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거죠. 그것도 믿었던 삼촌한테. 그것도 사랑하는 여인을 볼모로 잡고
그러니까 대단히 실망과 대단히 큰 어떤 좌계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야곱은 이제 살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신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어려움 중에 야곱은 버텨내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허용하셨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닥친 이런 고난들을 하나님으로 허용하셨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긴 여행. 그리고는 마침내 야곱의 그 말년의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 되어서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니 뼛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란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떤 그 모형은 있었지만 그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태들은 야곱이에요. 지금 말 그대로 야곱.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처럼 내 온 힘을 다해서 뛰어들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자였어요. 내 깨로 살려고 했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을 부수고 그런 야곱의 교만을 부수고 그런 야곱의 자기 만족, 자기의 어떤 그 허영을 부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바로 그 여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한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일은 술술 잘 풀릴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만큼은 내가 잘 믿으면 내 아들만큼은 잘 되고 내 아들만큼은 항상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전 겁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데 왜 자신이 있냐면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절대 저를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그 어려움이 내 자녀를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뺏어가 버리고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떤 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지죠? 칼이나 적실이나 즉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들, 어떤 환경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즉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는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모든 여행의 과정을 통하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나를 실수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을 통과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서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새 풀무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고통과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죠? 새 풀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새 풀무라는 게 뭡니까? 정금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한 불로 연단시켜 정금을 빼내고 있는 과정이었지. 그것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애굽에게 내가 져서 너희를 빼앗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풀무에서 건져내시어 마침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요, 또 오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불러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시오.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냐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인데요. 9절부터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명령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그 돈의 원리로 살지 않고 그것을 피하는 자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부르신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하려고 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하늘에 속한 것에 그렇게 열심을 내어 선한 일에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깨어있고 그렇게 하는 증인들이 되라. 하나님은 이 일을 성공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끝났을 때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젠 그때는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소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모든 걸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선한 싸움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풀무불에 연단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찢기를 다 걷어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구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고야 하는 것처럼 계시록은 이걸 다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7절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죠. 이런 걸 알아야죠.
어찌 보면 야곱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복음을 알고 너무 감격하여 성경을 보는데 막 다 복음인 거예요. 아니 막 보는데 다 복음이야. 특히 야곱의 이야기, 이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들었던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직 십자가, 이 부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성경에 정말 농축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농축된 것이 모형으로 잘 풀이된 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 나중에 야복강가 이야기, 베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집이 되고 베델이 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그 구원의 목적까지 너무 감격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야곱 이야기를 해주고 난리를 피웠더니 제 동역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가 저에게 이 야곱교라고, 야곱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저를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건 비단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바로 그 우리가 감격하는 복음이 다 농축되어 있음을 보고 깨닫고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그걸 나누고 그것 때문에 막 힘이 솟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해석이 되고 그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서로 위로를 하고 말씀을 또 나누고 그런 공동체, 그렇게 복음 때문에 감격하는 공동체, 저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즉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 목적,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야곱에게 윽박을 지르고 야곱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어디 가서 정신교육 시켜가지고 단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전 인생을 기다려주고 인내하심으로 설득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자업자득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또 건져주시고 또 거기서 징계하실 때는 아주 따끔하게 징계를 하시며 그렇게 아비가 어린아이를 계속 기다리고 키우는 것처럼 그 한 명의 신앙인, 이 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드시 보여야 되고 또 그 모습이 나에게도 적용돼요. 이제 그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 와, 야곱이 있었던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군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고 그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군요. 예,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구속사를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저는 여기서 좀 많이 이해를 했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가보시면 인류가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셋이 자녀를 낳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자녀를 낳죠. 에노스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그 셋의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는 가인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여호와를 떠나, 그죠? 여호와를 떠나 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성을 쌓았다.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의 기술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문화를 일으켰고, 철기 문명을 일으켰고, 또 퉁소와 여러 가지 문화들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힘있게 파괴하고 그것이 자랑인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반면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계열은 끊임없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붙잡고 살았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은 끊임없이 그거를 붙잡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자녀를 낳자마자 등남하였도다. 그죠? 그래서 가인을 낳자마자 얘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마자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죄인이구나, 얘는 구원자가 될 수 없구나를 깨닫고, 그리고는 기다렸던 또 다른 씨를 주셨다. 그게 바로 셋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갈망하며 살죠. 근데 셋도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예요. 그때 뭡니까? 아, 이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에노스구나. 에노스라는 뜻은 인간이라는 뜻이었고요. 인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우린 티끌과도 같고, 우린 모래와 같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부함이나 어떤 문화나 내가 이룬 어떤 업적도, 내가 쌓았던 모든 성도 나를 지킬 수 없는 우린 인간일 뿐이군요를 깨달아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마음이 된 그 상태에서 이제는 뭐를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그때서야 부르더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먼지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적 성숙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지만 바로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험악한 삶을 보냈습니다. 즉 좋은 일도 있었고 그 좋은 일보다 훨씬 많은 나쁜 일도 많았고, 울기도 울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도 받고, 또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기뻐서, 너무 기뻐서 춤도 춰봤던,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추고 울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이 나를 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때로는 없는 것 같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삶을 통해, 험악한 삶을 통하여 마침내는 뭡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로 끄집어내시고야 마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야곱은 오늘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모든 약속이 성취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당신은 이렇게 언약이 성취됨을 내가 본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두 번째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 성취가 바로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또한 마지막은 이겁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기인되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소돔 땅에 가서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그죠? 그 연합군을 승리할 수가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모습을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고마워서 너희가 가졌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할 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병사들이 수고한 것만 받지 절대 내가 그것들을 다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걸 취했을 때 훗날 전쟁을 회고하면서 당신이 이것은 내가 그에게 이렇게 하사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뭐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나도 또 당신도 나를 승리하게 할 수 없었고 나에게 어떤 상급을 줄 수 없었음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는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0분의 1을 띄어서 맞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이 모든 전리품들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또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선악과 하나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드렸던 그 선악과처럼 야곱은 당신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티끌임을 인정한다면 나의 모든 삶과 이 모든 약속의 성취와 내가 모든 안정과 평안이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를 주재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저는 확신하건대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던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온전하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는 두 가지 나무가 다 심겨져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선악과 없어도 돼요. 왜냐면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그게 기쁨인 줄 알고 사는 그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마음에 구원받은 자는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데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가지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이요. 이신칭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주재권 인정이에요. 주재권 인정.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선악과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바로 거기서 승리하겠다. 당신은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의 여행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것입니다. 11조를 내는 삶. 단순히 여러분들 11조 잘 내십시오 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죠? 그럼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자리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오늘 연결지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내어 맡기며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 있다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야곱처럼 이해할 수 없는 또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에 마침내는 와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성장시키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일주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고백을 받아내고자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육체의 건강과 또 우리의 사고와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 모든 삶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와 그 모든 선진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일주일도 또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